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삼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는 그 인사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처음에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나는 처음에 할 때가 좋았어. 좀 괜찮아 보입니까? 나는 지금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 화면에. 저래 잘생겼는데. 이번 주는 주제가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다. 그 말이 구약. 그리스도 오셨다. 그게 신약.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오늘은 치유의 시간표, 마지막 주일은 갱신의 시간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시작의 시간표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인사 나누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읍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예요. 우리는 늘 가문의 배경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든 나지. 부모님이 만든 나를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시작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 그게 시작의 시간표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나.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안 끝났어. 문제가 끝났다는데 실제 직장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뭐지요? 응답의 시작. 그럼 응답의 시작인데 참 응답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냐? 그래서 복음이 응답인데 그 복음이 그냥 응답이 아니고 복음이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렘넌트가 어떤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문성과 달란트는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 성공한 분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 계신 그분들이 온갖 문제를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보고요, 참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국정원 그러면은 옛날에 그 안기부락 안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조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국정원장들이 지금 줄줄이 다 구속되거나 지금 조사대장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니, 국정원에 원장들이 청와대에다가 매월 5천만 원 내지 1억씩을 상납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경제기획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한 사람에게 국정원 원장이 1억을 상납을 했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한국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막 줄 수 있단 말이잖아요. 한 달에 1억씩 받았단 말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인가, 이것들이 지금요. 예?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짓들이 전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요, 좋은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인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전문성과 그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시작이 뭐냐? 참 응답이 뭔가부터 알고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게 참 응답이에요. 그 속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계획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때야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치유 시간표죠. 자, 치유 시간표인데 참 응답에 집중이 돼야만 그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뭐냐? 참 응답에 집중되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 틀린 응답에 목을 건다. 그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참 응답에 집중이 될 그 순간을 보고 우리는 치유됐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환경 변화도 아니에요. 사건 종결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 이 사건이 종결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 마냥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중직자들이라든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목적이 있다면은 그거는 병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육받아 왔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집중하도록 계속 교육받아 온 거예요. 오늘 주제가 치유의 시간표인데 치유가 뭐냐? 참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내 중심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 전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 전도가 여러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느냐? 자,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이번 주가 치유의 시간표인데 이 치유의 시간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한 주간 포럼할 포럼의 내용이 뭐냐? 집중. 이미 이제 큰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참된 치유가 뭐냐? 참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 참 응답에 집중했느냐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는 안진뱅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 집중했냐면은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리고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집중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집중했냐, 어느 정도 집중했냐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느 정도 집중이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겠어요? 있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느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에 통장 쳐다보면은 틀린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은 안 보여야 돼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 삼촌이 어디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어디 판사신데 그게 보이면은 틀린 거예요. 그건 안 보여야 돼. 은과 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치유의 시간표가 뭐냐? 가장 지금 핵심 주제가 뭐예요? 집중이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 집중했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3장 2절에 나으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자. 이 사람도 집중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얼마나 집중합니까? 날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니까.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 그 시대인데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고 엉뚱한 데 집중이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안 한다고 이 거지처럼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것도 집중이요. 어마어마한 집중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 제9시 기도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 정도로요. 자, 보세요. 3절 4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집중. 이것도 거지도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포럼하면 되겠느냐? 저는 여기서 이걸 이번 주에 찾아냈어요. 미자립 치유. 첫 번째 대지에서 미자립 치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주변 렘넌트에게 너의 미자립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미자립. 너의 미자립은 학업이냐? 너의 미자립이 뭐가 너의 미자립인 것 같냐? 그러면은 이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부모님은 뭐라고 너에게 충고하지? 이 미자립을 해결하라고 학교에서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집중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 거지가 거지인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한들 이 거지 신세 면할 수 있겠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자녀하고 얘기를 해봐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물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내 미자립부터 얘기를 하고, 엄마는 이게 미자립이야. 엄마는 이게 미자립이야. 그러면은 너는 뭐가 미자립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학교 선생님은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를 제시하더냐? 그죠? 거의 이것과 같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 거짓 생활을 청산해 보려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가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계속 가르쳐요. 공부해.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해. 그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문제의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의 원인은 안진뱅으로 난 것도 원인이 아니에요. 원래 거지로 시작한 것도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은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랬어요. 이 원인. 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학업이 미자립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러니까 너는 이 미자립을, 이 학업의 미자립이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너 학업에 열중하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결국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듯이 너의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언제 가질 것이며 어떻게 그 힘을 얻을 것인가 방법도 얘기하게 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미자리,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만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미자립을 얘기해주고 너의 미자립은 뭐냐? 그러면 원인은 뭐였겠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새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우상과 잘못된 복음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심으로 집중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포럼 주제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틀린 사상. 요 사마리아의 역사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 이제 사마리아가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기가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언제 나눠졌죠?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눠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 붙잡아온 종들을 이쪽에 보내가지고 혼혈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혼혈족,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상처가, 많은 상처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누구도 거기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 중직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개됐는데 요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 굉장히 자기들이 스스로 그 상처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적대시하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원인은 남유다에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기들의 상처로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생각과 틀린 사상, 각인, 뿌리, 체질, 요거를 바꿔라.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럼 여러분 자녀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아이들이 틀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고등학교쯤 되면은 조금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 그때부터서 어떤 사상집 같은 거 접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조금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는 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틀린 사상이 딱 잡혀버려요. 여기.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도 있다니, 우리 교회 말고요, 서울에. 이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멤버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틀린 사상을 딱 갖고 있는 아이들이요. 여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 그거 바꾸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려고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거지가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그 미자립 부분을 계속 집중해도 그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원인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붙잡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바꾸려고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생각과 사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거지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려고 거지 생활을 하듯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준을 바꿔라. 복음 들을 때만 기준 바뀌어요. 말씀 들을 때만 기준 바뀝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전에는 틀린 생각과 틀린 사상 안 바뀝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죠? 내가 왜 이걸 놓고 싸웠지? 무가치한 걸 놓고 가치관이 나와요. 그래야 올바른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생관이 나와요. 나는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닙니다. 뭐 하다 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 자녀들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벌써 이미 여러분이 뭐 말하냐면 웃습니다. 웃어. 막 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요, 아이고 참. 그래,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지금 이 뒤떨어진 소리 한다면서. 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나. 이럽니다. 이미 여러분, 틀린 생각과 틀린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기준을 바꿔줘라. 기준.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근거할 것이냐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자꾸 복음 들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킬 때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해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하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문화인데, 문화. 정말로 오래된 거예요. 정말로 오래된 건데, 이게 상처입니다. 문화라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왜 자기 주장 있잖아요, 자기 주장. 근데 우리가 고집이라 하잖아요. 고집이 자기 문화예요, 내 문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와 있으니까는요, 내가 대충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시장도 보러 가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다 씻었는데 내일 아침 뭘 해보려니까 아침에 반찬 만들 게 없어. 그래서 다 씻었는데 옷 입고 내 시장 보러 갔다니까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밥 준비하고 또 반찬도 만들고 시금치 나물도 이렇게 하고 막 다 콩나물찌개도 끓이고 다 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다 준비해놨는데요. 나는 뭐든지 언제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 이러고 있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밥맛이 없어서요, 그래요.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내 문화예요. 그게 내 문화인데 그게 내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저는 아버지하고 둘이 항상 겸상을 했어요, 겸상. 겸상도 식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골이고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요. 맨바닥, 방바닥 거기에 이제 안진뱅이 상 그거 갖다 놨다.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양반다리를 하고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릎 꿇고. 항상 무릎 꿇고 아버지가 젓가락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젓가락 하면 그날은 초상나는 날이에요. 그게요. 언제든지 단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식사 마치면은 수저를 상우에 놓으면 큰일 나요. 밥그릇에 아직 담궈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식사 다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수저를 밥상에 놓으면은 그때 내 밥그릇에 수저를 건져가지고 밥상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컸어요, 그렇게. 이제 집 나올 때까지. 집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컸어요.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문 열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집에서 얘를 키워보니까는요, 어디 밥맛이 없다고 지금?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생각으로는요, 이제 저 세종로 교회에서 이제 듣고 계시겠죠. 이제 우리 다니엘 전사님께 듣고 계시는데, 왜 오늘 밥을 그렇게 먹으려 했더니 밥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확 날라가는 게요. 어디 어른한테 자식이 밥맛이 없다고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나이 되신 분들이 어디 아버지 앞에서 밥맛이 없단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고 이건 틀리고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문화, 내 문화. 그게 결국은 나의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화하고 요즘 아이들 말은 코드라고 그러지. 내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상처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는 오래된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화, 나의 상처의 원인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 나의 인생의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맞는 거라면 되는데 맞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건 치유해야 되잖아요. 요 문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감사가 발견될 때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발견될 때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게 내 문화가 되고 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가 감사로 발견이 돼요. 그게. 아, 감사하구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요. 그때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때 그나마 그렇게 교육이 됐으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하니까 이나마 하는 거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 어떻게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이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만 우리의 문화와 상처가 치유되겠냐고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 대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 아, 감사하구나. 나는 그게 상처인 줄 알았고요. 나는 그게 기억하기 싫은 과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무슨 은혜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뭐가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사하지요. 여기요. 여러분, 물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양적인 건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 30, 40대, 50대까지는 좀 이렇게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30, 40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전반 이국당에 가서 거기에서 뭐 엔지니어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직장 관계로 가서 매월입니다. 매년이 말고 매월 1억씩 보내줘. 그것하고 여러분 남편이 지금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신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아니 30, 40대한테 묻는 거예요. 50대는 이게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니까 30, 40대. 네? 전자가 좋다고 하신 그분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 60 되면 또 달라요. 50, 60 되면 이제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또 이제 진짜 못 알아듣는 여자는요.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삽니까? 합니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참 답답한 여자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그 축복과 자꾸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것이 착착착 이루어진 것과 어느 것이 더 능력 있고 어느 게 더 이 축복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염려하죠. 염려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기로 마음에 결정이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그때만 우리의 문화, 내 문화, 그러니까 내 문화, 나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서 바울이 도란노에서 2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문화라는 것이, 내 상처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도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붙잡고 제자 훈련한 거예요. 여기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가 포럼할 내용이 뭐라고요?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은 시간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주에는 시작의 시간표, 뭘로 시작하느냐가 다요. 두 번째는 응답의 시간표, 참 응답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답니다. 오늘 치유의 시간표는 집중이에요. 집중인데 어디에 집중이냐? 참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치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가지고는 네 미자립이 뭐냐? 근데 왜 그 미자립이 해결 안 되느냐? 그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계속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생활을 청산하려고 계속 거짓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생활이 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렘넌트가 지금, 렘넌트에게 지금 시간표, 렘넌트에게는 취업이 지금 시간표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취업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짓 생활을 청산하려고 계속 거짓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시간표. 미모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니에요. 입시 아닙니다. 지금 뭐 포항 지진 관계로 한 주간 늦춰졌는데 저는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늦춰졌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수능 전날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시험 수능 보는 아이들 전화번호 쭉 뽑아서 내 카톡에 올려주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날 저녁에 전화 한 번씩 해주려고. 내가 평생 안 쓴 인본주의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포항 지진지 일어나가지고 전화 안 해도 되게 됐어.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가니까요. 내 미국 가 있을 동안 수능 치를 거거든요. 평생 인본주의 못 쓰도록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내가 한번 인본주의 처음으로 한번 써보려 했다니까. 애들한테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못하게. 그래서 난 속으로요. 감사하다. 물론 그게 꼭 인본주의라 그러면 사람이 너무 정이 없고 메마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죠. 나는 인본주의 한번 써보려 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못하게. 그게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시간표가 뭐냐? 학업도 아닙니다. 입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시간표는 치유다. 참 응답에 집중되는 치유.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사회 제도라든가요, 주변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비해 놨어요. 너무 지금 사회 제도라든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시간표는 응답이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참 응답에 집중이 되는 치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미자립,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사상과 생각. 그 다음에 저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이거는 문안대 상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금 내 미자립의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내 미자립의 원인. 원인은 그 미자립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힘을 내가 못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미자립이 해결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뭔가 안 된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힘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준. 그럼 이 기준이 언제 바뀌느냐? 자꾸 여러분 사상 생각 바꾸려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 붙잡고 막 이 잘못된 생각은 물러가라 그러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틀린 사상은 바뀔지어다 그렇게 명령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생각, 사상 안 바뀌어요. 기준을 바뀌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올바른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화, 상처입니다. 상처 언제 왔느냐? 오래됐어요. 언제 바뀌느냐? 감사. 구원의 은혜의 감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미래 걱정 없어요.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때에 내 문화, 상처가 바뀌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하나만 찾아내세요. 그럼 돼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괴롭다. 그 하나님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짜증난다. 집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말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말한 거예요. 힘이 나니까 행복하죠. 그 시간을 가져라.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집중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도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행복한 시간 24 그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해요. 저 에베소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간표라는 언약 속에 이번 주는 치유의 시간표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참 응답에 집중하는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미자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틀린 사상, 틀린 생각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과거 현실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살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전거리어지고 에베소의 우상이 무너지는 그 일에 우리를 헌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일에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